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요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대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역대지하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역대지하 22장은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벌어졌던 참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참으로 뜻밖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결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길게 살지도 못했고 불치병에 걸려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든지 그는 애도조차 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죠. 하지만은 다른 왕자들이 아라비아 침략군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홀로 남아 있었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정말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에 왕으로 세움을 입긴 했지만 그는 불과 1년밖에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1년의 다스림,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성경이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평가하는 말은 이러합니다. 그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요. 또 오므리 왕조를 시작했던 오므리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 아달랴 곁에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이렇게 무능력한 왕인 아하시아 옆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아달랴가 있었고 그 아달랴의 측근이었던 아합 가문의 사람들 그들이 이 아하시아를 거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벌어졌던 참혹한 일,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왕조 사이에 혼인을 통해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 다른 곳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요람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르엘로 퇴각했습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옥한 그런 토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분쟁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비옥하다는 것이 때때로 수많은 침략자들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곳에는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렇게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왕국 왕인 아하시아는 문병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요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이스라엘에서는 혁명군이 나라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님시의 아들이었던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시아 왕도 그 혁명군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혁명군인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면서 유대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시아의 조카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아시아는 황급하게 사마리아로 달아나서 숨었지만은 결국은 붙잡혔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시아가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까닭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아합 왕가를 도우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정말 뜻밖에도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악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이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조카를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 요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화를 면하게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요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고 얘기할 때 그 침실은 사제들에게만 출입이 허락된 비밀한 장소였을 겁니다. 그 때문에 요아스는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숨은 곳에서 6해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6해가 아달랴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 침실에 숨어서 지내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오히려 애굽의 궁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던 모세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희망의 단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게 마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어쩌면 요아스를 숨겼던 그 사실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세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중심적 사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희망임을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명이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모든 것이 경제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만, 경제 논리가 아닌 생명 논리를 따라 역사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교회가 바로 생명 중심적 사고의 모태가 되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되짚어 볼 때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찾아들곤 합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라는 홉스의 우울한 목소리가 귓전을 스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평범한 행복을 바라는 인간의 꿈은 속절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노아 시대의 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가슴에 선한 뜻을 심어주시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 주십시오. 아멘.